하고 같이 먹고 또 같이 섬기고 가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가능할까, 사랑이 없이는 가능할까, 또 저기 헌신이 없이는 가능할까. 저희가 보통 김장을 하면 한 500포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2, 3일씩 하면서 이제 재워두면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5년 되고 정착이 되겠구나. 또 이제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권사가 잘못하고 어느 집사가 잘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공동체라는 그림이 뭘까 하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저희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우리 그 어머니들 세대에는 그 나무통 잘 아시죠? 일본에서 주로 만들어서 나무 조각을 모아서 띠를 모아서 통을 만드는 그 나무통 기억나시죠? 그거를 한참 오래 쓰다 보면 그 나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깨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나무통 길이의 가장 짧은 길이가 그 물통의 용량이라는 거.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나무통의 띠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조각목에 금띠를 뚫었던 모습이 아마 그 모습으로 연결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성막을 공부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성막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완성된 성막을 쳐다보고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목을 끼워 맞추고 이렇게 조각띠를 끼워서 받침을 붙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금띠를 두르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만 많은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작은 조각목의 키높이가 누구인가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능력 있고 또 정말 경험 있고 심지어는 달란트까지 있는 성도들을 많이 접합니다.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달란트가 많고 그리고 이미 각오하고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오는, 특히나 개척교회, 그것도 특히나 여자 목사 밑에 올 때 나름대로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분들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이 반복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어떠한 비틀어진 부분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가슴 아프게 늘 부여잡고 우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식양대로, 그 방법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와해가 되고 깨어진다는 것. 저는 교도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출소한 사람,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전과자들과 일반인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오픈한 게 이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이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하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과 어떻게 어우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떠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교적 정리를 합니다. 이 시즌, 이 시즌이 우리 성도들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시즌이,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기쁜 거 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를 결정해야 되고, 그게 결정되면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떠나고, 있겠습니다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정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나가라고 하냐. 뭐 하는데 한 2년, 3년, 4년쯤 지나니까 목사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도 됩니까? 이렇게 와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라는 거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은 견뎌보고 해보고 시도해볼 수는 있는데 기한이 없이 갈 때는 그 공동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버틸 수 있나 못 버티나. 그래도 명색의 전도사인데, 그래도 명색의 권사인데, 그래도 명색에 내가 작정하고 왔는데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앙의 이중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예스 오케이, 뒤에서는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은 누구냐면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고 했던 그 대상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정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출교 명령과 교적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결국은 본인이 하기 못하는 거를 위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떠나거나 움직일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자유로우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오냐면 언제든지 본인이 정리되고 성숙이 되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올 수 있거나, 그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었노라고, 그때 내가 그게 못 알아들었노라고, 그리고 다시 왔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꼭 이 방법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랬고, 일반 교회와 다른 특수한 구조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들고 아픈 자, 그 자들이 눈앞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거나 하는 것이 이론이 필요 없는 건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날 와도 앞에서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딱 보면 어느 형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이 자리 옆을 안 앉는 거죠.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자연스럽게 쑥쑥쑥쑥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형제는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떠나주는 게 교회를 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지었던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당신이 죄를 지었던 죄값은 분명히 치렀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렇게 적용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묵인하고 무조건 덮어가는 게 아니다. 견뎌야 된다. 내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시라고, 계시라고. 그 자리에. 이제 그렇게 되고 앞에서 똑같이 선포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왔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성막 공부를 하면서 성막으로 비유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깊은 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자, 조각목을 만들어 나갈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재료 재질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근동지방에서 쓰는 아카시아 나무는 정말 옹도 많고 가시도 많고 흠집이 많고 일명 쓸모없는 나무. 그 쓸모없는 나무를 하필이면 성막을 만드는 그 가장 테두리 밖에 조각목으로 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게다가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나무의 비유를. 그렇다면 때로는 성경을 의인화해서도 보고 적용해서도 보고 비유로도 보는 거죠. 성경이 너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읽어질 때 힘들잖아요. 문자로는 같이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안 읽어지기 때문에 힘이 든데, 나무로 세워지는 이 우리의 인생에 혼자가 아닌 옆에 징을 딱 박아 놓잖아요. 징.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개의 징을 박아서 결국은 한 나무목에 두 개씩 있어서 하나님이 20개의 조각을 지어라고 할 때 40개의 징이 필요하죠.
그게 우리가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식양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쳐다보고 조금 흠집이 있거나 낡은 층은 빼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형제들이 저한테 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도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사실 제가 맡았던 팀들은 다 강력범들이라 나올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안 나올 거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죗값 여기서 다 지어야 돼, 다 받아야 되고 하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손 탁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잘 가르쳐 놨나 봐. 다 모범수로 다 나온 거예요. 9명이. 그래서 연락이 하나씩 와서 선생님 저 출소했습니다 하는데, 아 네 축하합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아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게 장기수들인데 형량도 많이 남았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했는데 또 좀 있으니까 또 선생님 저 출소했습니다. 이게 우리 반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교회로 연결을 시켰죠. 그것도 대형 교회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냥 바로 전화 받으니까 욕을 퍼붓기도 하고, 너가 가르친 거 다 거짓말이잖아. 교회 갔더니 오지 말라 한다고. 너희 같은 사람 오지 말라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오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데를 가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네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가라고. 그게 공동체의 현실인 거죠.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가르친 거는 분명히 거짓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를 주마다 복창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해답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가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이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집 앞에 모이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세워진 게 백민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밖에 없죠. 이 형제는 무슨 제목, 이 형제는 무슨 제목, 이 형제는 무슨 제목.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왜 그거를 오픈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오픈하지 않으면 다음에 알게 됐을 때는, 그럼 이 형제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저희의 모토는 뭐든지 오픈입니다. 그냥 오픈. 죄지형, 이 소매치기는 습관적으로 소매치기가 계속, 머리는 아닌데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거를 기다려줄 뿐인 거예요. 여전히 훔쳐요. 그러면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1차 선포를 합니다. 뭐가 없어졌으니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기다립니다. 왜? 그 안 돌아올 때는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방 갖다 놓으면 눈치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여지없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범인이요 하는 거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또 기다립니다. 갖다 놓으라고. 못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아는데 양심이 걸려서 못 갖다. 그러면 그가 가져간 다른 형태의 선물을 제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고 바꿔치기를 해놓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일상의 일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쳐다보면서 공동체가 그 부족한 조각이 단단해질 때까지 옆에 조각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통제를 시킵니다. 아무리 한 조각이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게 멋지게 올라가도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용량은 물이
이 밑에밖에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가 너무 특별하고 너무 쓸 곳이 많다면 조용히 떠나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찬양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찬양과 찬송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목소리를 걷어가셨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성대가 다 망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찬양 사역을 손 놓겠습니다 하고 말씀 사역으로 넘어갈 때 이 속에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했던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데 성가복을 먼저 맞춰놨어요. 개척교회 성가복 딱 맞춰놓고 하나님 이 성가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랬는데 10년째 우리 교회는 음악을 전부 음치, 전부 악보를 못 봐, 전부 악기를 못 다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민한 게 저는 반주를 잘 못하는데 너무 찬양이 하고 싶어서 찬양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찬양 반주하고 악보 보면서 근데 전부 앞에 입을 다물고 있죠. 악보 볼 줄 몰라. 찬양에 관심도 없어. 노래라고 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라고 하면 딴 따라라고 안 따라하는 성도들이에요. 주여.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반주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한 번이라도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앉아본 사람 하니까 4명 손을 들더라고요. 뭐 실력을 물으면 안 돼. 뭐 어디까지 했다니. 그냥 학원에 한번 가서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본 사람 하니까 이렇게 손 들더라고요. 다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반주자 4명을 세워놨는데 그 중간에 새 성도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본인이 중앙대 작곡 수석 졸업자더라고. 그리고 이름 말하면 아는 그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 예배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반주자가 앉아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데 부르는데 반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찬양을 하고 있고 앞에 목사는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딱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섬기겠대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섬기겠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반주로 1년을 섬겨드리겠대.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형제님 저희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 하나씩 짚으면서 배운 자들이고 그거를 지금까지 연습해서 저 자리에 앉은 자라 제가 저 반주자들 바꿀 수 없습니다. 형제님 너무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조용히 같이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 반주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했더니 욕을 바가지를 하고 떠났습니다. 뭘 말하냐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이제 개인으로 배우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 조각목처럼 굉장히 부족한 나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나중에 그 키가 똑같아졌을 때 하나님은 금태로 두르시고 금칠도 두루마기를 막아주시잖아요. 그거를 그림 그리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과연 뭘까? 사실은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제일 작은 공동체로 출발을 하는데 제일 훈련이 안 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 내가 남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여자로서 이런 말을 응대하고 내가 어른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자녀로서 이런 반응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서열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공동체인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옷을 걸치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 그곳에서는 개인적인 조각목들은 너무나 멋진 조각이 널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립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조립을 할 때 딱딱딱딱 나사를 꽂아도 흔들리는 이처럼 흐느적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조각에 나사를 쪼을 때 하나씩 조아가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약함이 뭔지, 이 사람의 달란트가 뭔지 하나씩 찾아내고 그거를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자가 들어와도 일단 직분은 없앤 상태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또 그 사람 하나를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는데, 제일 훈련이 안 되는 게 기다림이잖아요. 인내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면 튀어나옵니다. 어느 분이 다른 교회에서 성전 꽃꽂이만 10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딱 행사 때 꽃꽂이를 하실 분 했더니 탁 손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꽃을 좋아하고 꽂고 싶어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꽃꽂이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동양 꽃꽂이를 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딱 하는데, 그 성전 꽃꽂이 10년 하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붙여놔줘 봤어요. 이분이 오래 했으니까 이 자매를 가르치라 하고 이제 붙여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자매가 꽃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떤 꽃을 사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사오는 거죠. 성전 꽃꽂이 하신 분이 집사님, 꽃을 하고 싶으면 자기 하는 거를 쳐다보라고 하고 꽃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모르니까 꽃값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꽃을 많이 사왔는데 꽃을 다 꽂아 놓은 거죠. 혼자만 한 거죠. 이 자매는 하나도 못 배우는 거죠. 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두고 가만히 있다가 이분을 불렀어요. 자, 이분을 불러서, 여기는 권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사는 대단하잖아요. 교회의 권사는 대단하죠. 교회 집사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게다가 경력 10년 불러서, 권사님 꽃꽂이를 할 때 이 자매가 전혀 못 따라올 거다. 그러면 가르칠 때 기다리셔야 된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협력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붙였어요. 한 두세 사람이 너무 배우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붙여줬어요. 2명, 3명.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너 돈 가지고 와, 돈 내 편했는데 2명, 3명이 붙으니까 이제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가 훈련이 돼야 됩니까?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그거에도 조각목을 이렇게 세우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일단 조각목이 일어서야 나사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라고. 정 안 되면 꽃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꽃꽂이 하는 거를 설명하고 보여주라고.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공동체로 갈 수는 없다. 그래갖고 4명을 다 불러놓고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4명을 다 불러놓고, 자, 실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경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있으신 권사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는 제가 시소를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시소처럼 작동을 해요. 단지 퍼센트만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90%에 누군가에게는 10%, 누군가에게는 20%, 누군가에 80%. 달란트 있는 당신한테는 단 10%의 훈련을 시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것을 해내야 된다. 그 이쪽에는 당신이 너무 하고 싶은 꽃꽂이를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단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거, 기다리는 거, 묵인하는 거. 그게 통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힘에 눌려서 그 짧은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나 큰 데 있을 때는 물론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었죠. 너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 너는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에 무언가를 하나 시도를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에 회의 하나를 하는데도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팀이 남자 모임이 있고 여자 모임이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요. 여자 모임이나 남자 모임이나 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지만 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전 교인이 다 경험하게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 인도하지 못해. 나는 찬양을 못해.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서봐야 찬양 인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인도하는 사람을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저희는 매주 찬양 인도하도록 전 교인을 한 번씩 다 그 자리를 허용을 하거든요. 하면 처음에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몇 장이다 몇 장이다만 얘기를 해라. 저는 오늘 몇 장을 하겠습니다 하면 앞에서 다 따라하고 다 간다. 그렇게 시작된 찬양 인도가 이제는 자기 찬양 인도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내가 하지 못해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을 자기 입으로 곡을 정하고 할 때 앞에서 도와주는 것을 맛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찬양 인도를 못하는 자가 앉았을 때 굉장히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어떤 건가 알기 때문에. 식사 당번을 전부 다 돌립니다. 죽어도 나는 음식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죽어도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라면 다 사다 놨으니까 그냥 라면을 돌리라고 해요. 하지만 그 순서가 되면 무엇을 배우냐면 음식을 해오는 저 권사님들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뭐 김치찌개가 맛이 없던 뭐 된장찌개가 간이 안 맞던 요만큼도 불평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그냥 몸으로 배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은 음식을 사서라도 그 순서를 한 번 정도 경험을 할 때 그 음식값이 얼마나 든가를 아는 거죠. 삶에서 다 경험하지 않고는 이론으로는 어떻게 집사가 권사들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너는 안 해오냐,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너가 이걸 하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그 어린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저는 대형 교회
중형교회 다 거쳐서 결국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람이지 않냐고.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고 사람이 그 조각목의 높이가 맞춰져야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공부하셨죠? 성막도 보셨죠? 결국 성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 하는 장소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와 함께 지내자고 했던 그 장소를 우리의 죄로 밀려났을 때 그래도 그 자식을 생각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처방이 그 광야에도 성막을 지라 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데이트하겠다 그 장소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고 이야기해 줄 것이 많은데 그 성막이 온전하게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그 장소가 보완이 되고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라는 곳이 언제 어디서든 누가 오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저 권사 눈치 봐, 이 권사 눈치 봐, 저 집사 찍어 눌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같이 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끊임없이 여기는 좋은 공동체야, 여기는 우리는 달란트가 많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가장 연약한 자, 머무를 수 없는 곳이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꽤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이라면 큰 그림의 공동체를 보고 가장 작은 그 공동체의 재료들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성막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된 곳을 찾기를 끊임없이 갈급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 가정이 불안해. 학교를 가면 학폭이 있어. 세상에 나오면 범죄자들이 있어.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이곳에서 교회라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장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어도 인정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혼자 못하기 때문에 옆에 조각목이 나사를 딱 징을 박아서 양쪽에서 잡아주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그 식양대로 따랐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람을 보고 같이 가고 세워가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약함과 우리의 가장 추함과 심지어는 가장 악함까지도 다 아시고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 어떠한 약한 자와 어떠한 아픔이 있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